1월 둘째 주 1월 13일 복된 주일 주일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를 통한 부흥 두 번째 시간 우리 시대의 악함과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회개를 통한 부흥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라고 말씀드렸죠.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놓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회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측면은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향하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 실제적인 방해 세력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 가장 긴장하고 방해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게 되죠. 은혜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방해하고 거짓의 영, 어둠의 영은 그대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우리를 가장 쉽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근심, 걱정을 통해서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 근심, 걱정, 사탄이 주는 이런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을 이기는 아주 좋은 영적인 비결 한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걱정,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주는 그런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 중에도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큰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자족합니까? 여기서 자족한다라는 말의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 자족의 대상은 바로 재물에 대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재물 자체를 죄라고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돈 싫으신 분 있습니까? 돈 보기를 돌같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돈이죠. 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 때로는 그런데 이 돈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재물은 쓰면 쓸수록,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과 탐욕이 만나게 되면 우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상이 된 재물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때로는 나를 지배하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재물의 청지기적 사용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참으로 귀한 가르침입니다. 신방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 우선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내고 감사원금을 내는 분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부어주셔서 올 한 해도 풍성한 재물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때로 이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재물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 얼마나 기특한 청년입니까? 재물이 많이 가진 청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로는 뭔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재물이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그의 삶의 전부인 사람들 결코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은 돈을 많이 모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궁극적인 가치에 바로 그 영생의 삶의 해답이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와서 질문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0계명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이것을 잘 지켰느냐라고 다시 묻고 계십니다. 이 청년은 주님의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 모든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아주 잘 지킨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아직 더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부자인 청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를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의 이 말을 듣고 심히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청년이 이후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 돌이켜서 예수께 나왔는지 아니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론 청년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 깊이 자리한 영생에 대한 관심이 결국을 그를 돌이켜 예수께로 나왔으리라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 안 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또 오늘 말씀에서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로 주님을 쫓는단 말입니까? 집에 가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죠.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갔다라는 말의 의미, 그만큼 재물이 가진 힘이 아주 막강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지 않습니까? 즉시 그물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버렸다고 해서 제자들의 회개가 한순간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치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죠. 여러분,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한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회개는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주 조금씩 삶의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다,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지요. 부자 청년이 한참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영생을 몰랐죠. 하지만 그 많은 재물도 그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질문,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려는 이 작은 한 걸음, 바로 여기에서부터 영적 투쟁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 다 버리지 못해도, 지금은 온전히 주님을 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재물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 한 어른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11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넘치는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 자기만을 위해 쓴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재물의 복을 받으면 모두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사용하고 그 심을 알게 되면 그 유혹에 점점 넘어가게 되죠. 돈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맛에 빠져서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더 의지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이를 불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어느 목사님이 작년 말에 올해가 기해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가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인터넷 검색창에다 새해 2019년 경제 전망 이렇게 검색을 하셨다고 그래요. 2019년에 대한 경제 전망에 관련한 기사가 쫙 뜨는데 어느 한 기사도 2019년이 전망이 밝다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궁금한 또 생각이 발동해서 그러면 5년 전에는 어떠했을까? 2013년도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2013년 새해 경제 전망 찾아봤더니 2013년도 죄다 새해 경제 전망이 어렵습니다. 또 5년으로 거슬러 가서 2008년을 또 찾아봤더니 2008년도도 새해 아주 경제가 힘듭니다. 아예 그냥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새천년 밀레니엄 2000년도에는 어땠을까? 우리가 여러분 이 1900단위에서 2000단위로 바뀐다고 얼마나 그때 새천년이 왔다라고 기대와 흥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 그때의 경제 전망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새천년 밀레니엄에도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는 기사가 다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삶,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늘 언제나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단 한순간도 낙관적인 전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라고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연금에 가입하죠. 장수시대가 되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건강을 언제 잃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실존을 뭐라고 얘기했나?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던져진 존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 의해 던져졌는지 모르고 어디로 던져졌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간의 실존, 마치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의해 던졌고 어디로 던져졌는지 모르게 인간은 늘 고독하고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분심, 걱정, 불안으로
삶이 살아가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방식,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던져진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인간은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늘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미래의 걱정과 근심, 재물에 대한 탐욕이 결합하게 되면 여러분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 성도가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지만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탐욕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부추겨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이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동일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욕심을 내고 가난한 자들은 꼭 필요한 생존을 위해 돈에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성도가 세상의 욕심, 돈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히려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세상 근심 걱정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젠 그 돈이 나를 찌르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 좀 면해 보려고 열심히 벌고 또 벌었는데 이 돈이 어느새 나를 찌르는 도구가 되어서 사탄의 올무, 근심과 걱정,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결단하고자 할 때 이 탐욕의 문제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 진정한 회개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 수도사가 탐욕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흐르지만 강물이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탐욕은 결코 만족함을 모르는 바다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을 채워보십시오. 내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 욕심은 무한정으로 팽창하게 돼서 결국 끝없는 욕심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갖자, 조금만 더 취하자라는 순간 내 욕심은 나를 집어삼켜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재물, 돈을 가르치는 단어인 아람어 맘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맘몬은 우리 삶에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급에 놓을 정도로 재물의 힘이 아주 강력한 악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감정의 회심을 말하죠. 여러분 정서적인 회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주께로 돌아옵니다라는 감정의 회심, 정서적인 회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회심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지성의 회심, 이성의 회심이 필요하죠. 내 생각과 내 말, 내 모든 행동, 내 머리를 주께 부복하는 이성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 바로 우리의 지갑의 회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갑의 회심,
우리의 돈 사용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믿고 재물을 사용할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자족함이 없이 살아가면서 회개한다라는 것, 참된 회개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의 이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재물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상, 돈의 힘, 재물의 힘, 이 만문의 거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물의 힘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 재물의 힘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재물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절대 근심 걱정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우리의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해물이 재물이지만 어찌 그것이 재물밖에 없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 명예와 권력, 내 자존심,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이 나의 우상의 역할을 해서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가장 큰 영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서 영생의 복에 이르는 회개의 축복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